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2장입니다. 제목은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은 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지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팔레스타인의 집은 매우 공개적인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사생활을 원치 않는 한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초대장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은 길가에 있는 집으로 또 문을 열면 바로 길거리로 예상이 됩니다. 당시 집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다양하지요. 사방구조라고 해서 네모난 형태의 집인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붕이 있고 또 지붕 아래 마당 넓은 곳이 있고 1층에는 1층, 2층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아래는 동물들이 있고 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복층 형태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잠을 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 있는 생활과 좀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그거를 2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난 사방 구조의 위층은 지붕으로 평평한 지붕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세심하게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지붕을 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는 로고스에서 유래된 말로 말씀을 뜻합니다. 한국 개역 성경의 번역을 도로 번역한 이유가 있죠. 당시 한국의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해서 도라는 단어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번역을 했지요. 즉 가르치신 그 도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서기관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도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셨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도를 말씀하시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로 몸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에서 상이라고 하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중풍병자라는 말보다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좀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4명을 친구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 4명의 친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 복음서에서 친구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었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또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데는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지붕에서 내린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논란이 될 줄 아시면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혼자 생각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침상을 가져가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면 가슴이 막 떨리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4명 사람들도 예수님의 상황을 집중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높은 위치의 서기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여세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러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신성모독자 플라스페모스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대제사장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모세의 율법과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은 신성모독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의 신성을 모독하면 죽였습니다. 황제만 섬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우상숭배였기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성모독할 수 없는 거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 오셨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 나온 인자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죄를 사해줄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는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지만 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직업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작은 자. 이 의미는 자기 스스로 병도 못 고치고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대여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의 삶은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묵상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저를 사람들이 당신께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은 내 몸이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였지만 정작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음에 혼자만 아는 나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져야 할 저의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